지난밤에도 우리를 안식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 시간에 단잠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날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선물이며 하나님이 주신 사랑인지 깨달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깨달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하시고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깨달아 아는 시간 되게 주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님께 온전히 다가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10장 1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10장 1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강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한것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자 되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서 주님을 본받고 승리하고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상을 받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다 상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1등 한다든지 그 다음에는 이 세계에서 챔피언이 된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절제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25절에 보면 절제하나니 그러는데, 옛날에 그 우리나라 7,8기 그런데 홍수환 선수 있죠. 이 선수가 한번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들었는데, 그 자기들 건투하기 위해서는 체급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체급을 유지하려 그러면은 먹는 걸 극도로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먹어버리면 살이 찌니까. 그런데 평소 때는 살이 보통 한 5kg에서 한 7kg 정도 더 이렇게 많을 때는 한 10kg 정도까지 몸이 몸무게가 늘어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경기가 다가오면은 이 7kg에서 10kg를 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7kg에서 한 10kg 빼려면은 15일 내지 한 20일을 금식을 하면 그러면 15일 내지 20일 금식하고 우리가 경기장에 올라간다는 것은 거의 이거는 뭐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냐고 이거 운동을 해가지고 체량 감량을 해요. 그리고 이제는 한 경기하기 전에 한 2kg 정도까지 이렇게 오바 정도 되도록 감량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그 경기하기 전에 체중 몸무게를 달거든요. 그때 몸무게가 넘어서면은 그냥 이 챔피언 벨트를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오전 10시에 재야 되면은 이 아침에 잴 때도 한 1kg 내지 1.5kg가 는다는 거예요. 더 높게 나온다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사우나에 간대. 사우나에 가지고 우리가 100도 한 110도 정도 되는데 저는 진짜 그게 지옥 같아서 잘 안 들어가는데요. 아니 우리 이 일이 되어도 우리가 땀을 빼려 그러면은 만약에 땀을 1kg 정도 빼낸다. 이거는 진짜 몸을 마른 수건을 갖다 짜내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한 1.5kg 정도 높으면은 마지막 그 사우나에 들어가서 견디고 한 1kg를 빼낸대요. 그러면 완전히 그냥 탈진 상태에 가는 것처럼 수분을 완전히 자기 몸에서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도 마지막 이제 10시에 감량해야 되는데 9시 정도 되면 한 500g 정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마지막에는 피를 뽑는데요. 피를 마지막 뽑아가지고 500g을 뽑아야 아주 더 뽑을 데가 없으니까 수분도 완전히 다 제거했지. 그 피를 마지막으로 500g 정도 빼내고 이러면 막 그냥 핑핑 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서 여러분 그 1분 내로 그냥 KO 당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경우들이 올라가면 한 방 맞으면 그냥 핑 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절제해가지고 그 챔피언 벨트를 따는 거야. 세상에서도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다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이 상을 받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근데 이 싸움은 어떻게 보면은 그 권투 선수들처럼 다른 사람과 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이 믿음의 생활에서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자고 싶은 거 다 사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러 다닐 거 다 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 보면은 다 그런 연단들을 받았고 그런 자기 자신을 극히 절제하는 그리고 이게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어요.
이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가정을, 여러분 가정에서도 결혼을 하고 살아 화날 일이 얼마나 많아, 그죠? 그거 솔직히 화 다 냈으면 벌써 우리는 가정이 깨어졌을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절제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녀를 놓고 보니까, 그죠? 한 명 놓고 두 명 놓고 세 명 놓고 정말로 이게 더 많은 문제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걸 섬기고 이끌어 가려고 그러면은 극히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아니하고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교회에 와서 우리가 직분을 맡고 우리가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아니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어요. 안 드는 사람도 있어요. 솔직히 내 자신도 내가 마음에 다 안 들잖아,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내 마음에 다 들어요. 근데 그 교회를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그렇게 감정이나 내 자신의 삶을 절제하지 않고는 교회를 섬기기가 힘든 거예요. 하물며 이제 세상을 섬기고자 하는데, 그래도 교인들은 좀 낫잖아, 그죠? 이 세상을 섬기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그 말은 내 자신을 이 빛으로 드러나려고 그러면은 불이 타야 되잖아, 그죠? 촛불이 타야 돼. 내 자신을 태워서 빛이 되는 거예요. 소금은 내 자신이 완전히 녹아져서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고 할 때 내 자신을 죽이지 않고 절제하지 않고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바라보고 이제 손가락질하는가? 우리 자신의 그런 희생된 절제된 우리 자신을 그들에게 내어주는 삶이 그들에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교회답게 되면 세상은 교회를 존경하고 우러러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자기도 이기기 위해서, 자기도 이 복음을 전가하고 버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날마다 죽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기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케 한다 그랬어요. 자, 이 순종한다는 말은 그분이 뜻하고 내 뜻하고 같을 때 따라하는 걸 순종이라 그래요. 복종은 그분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 내 자신을 쳐서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을 복종이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복종했다는, 주님도 하나님의 그 뜻에 복종했다는 거예요. 저 주님도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잖아, 그죠? 그래서 3번이나 이 십자가를 내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잖아, 그죠?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다는 그 말이, 저는 홍수환 선수 마지막에 가서 피를 뽑는다는 그런 표현을, 그 황영조 선수가 이 마라톤에서 이 금메달을 땄잖아요. 근데 그가 한번 고백하는 걸 듣는데, 그 마라톤에서 이기기 위해서야 얼마나 뛰어야 되는지, 운동하면서 앉아 이 42.195km를 뛰어야 되잖아요. 뛰는데 반대편에서 이 트럭이 오잖아요. 그만 트럭 앞에 뛰어들어서 인생을 끝을 내버리면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래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이분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바로 은퇴해버렸잖아요. 이봉주는 금메달에서 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못 따니까 끝까지 뛰는데, 와, 너무너무 힘드니까요. 그게 그 세상에서도 자기들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절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삶에서 우리가 그런 절제가 안 되고 우리 자신을 쳐서 이게 복종이 안 되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데 내가 막 힘쓰고 애쓴다고만 되는 일이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해서 되지만은 이 영적인 것은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덮여져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절제라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저는 참 좋은 목사는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사도행전 선교 멤버들을 가만히 보면 야, 진짜 난 좋은 목사 아니다. 어제도 새벽부터 우리 성도들이 새벽기도 했죠. 그 다음에 낮예배 드렸죠. 오후 예배 드렸죠. 저녁에 드렸죠. 11시까지 우리가 기도했잖아. 그죠? 그러고도 여기 또 많은 사람들이 거의 철야를 했잖아. 그죠? 그러고는 아침에 또 이제 이 새벽기도 드리고 오늘 낮부터 또 있잖아. 그죠? 이걸 우리가 근 6년을 계속 이렇게 하면서 야, 주님이 없으면 나도 빨리 도망가 버렸으면 좋겠어요. 이거 빨리 그만둬 버렸으면 좋겠어. 야, 이거 어제 이제 안산에서 우리 또 문만기 목사님하고 이리 왔어. 오늘 배 목사님 보고 아침 식사를 같이 하자 그랬어요. 아침에. 그러니까 어제 11시 한 반 돼서 문자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저 새벽기도 어제 그 철야하고 이제 기도원에서 새벽기도 인도하거든요. 새벽기도 인도하고 제가 조금 자야 돼요. 조금 자고 아침에 우리 또 9시 반부터 또 세미나가 있잖아, 그죠? 와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아침 식사하러 못 가요. 그런데 솔직히 마음이 짠한 거예요. 이분이 거의 매일 철야를 하거든요.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저 뒤에 앉아 있을 때 보면 막 이리 뭐 내 앞에 앉아 있거든 목사님이. 몸이 막 그냥 이거는 조는 게 아니고 조는 거는 이렇게 하는 게 조는 거잖아요. 몸이 팍 가버려. 이래가지고 몸이 팍 내려갔다 올라왔다고. 야, 저건 저 좀 살겠나 내가. 이거 내가 어떤 때는 너무 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이 정사와 근세와 이 어둠의 세상, 하늘이 나게 영들에 대한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11번을 이 나라 민족의 이 문제들을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들고 각 도시를 다니면서 11번의 금식 성의를 냈어요. 올해도 이제 우리가 1월 달에 부산에서 금식해, 작년에 1월 달에 이제 금식 성의를 앞두고 2달 동안 철야를 이렇게 매일 밤 했거든요. 제가 한 10일 정도 이렇게 철야를 해가는데 우리 배 목사님 철야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배 목사님, 아니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철야를 해야죠. 그러니까 배 목사님 몸이 그리 건강한 체질이 아니거든요. 이전에 교회 그 사회 갈 때 꼭 1년에 한 번씩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될 정도로 몸이 그렇게 건강한 체질 아니에요. 나 철야하면 죽어야 그러는 거예요. 열이 나. 아니 그런데요. 목사님 철야하다 죽어버리세요. 제가 철야하다 죽으시면은 제가 장례를 잘 치러드릴게요. 아니 목사님이든 나든 한 명이 철야하다가 순교를 하든지 해야 뭐 나라가 변하든지 교회가 변하든지 이렇게 하지. 아니 그랬더만은 그 말을 아니 그분이 어른이시잖아, 그죠? 그걸 하루 받지 않고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날부터 철야를 하셨어요. 그러고는 얼마나 철야를 잘하시는지 철야의 영이 내게 임했다 그러면서 밤새도록 밤에서 기도하죠. 제가 산에 가서 기도할 때 제가 조금 밑에서 기도하고 목사님이 저 바로 위에서 기도하는데 밤새도록 기도해요. 요즘도 이게 그 생명을 걸고 그 철야를 하는 거지. 이분의 꿈은 순교하는 게 꿈이에요. 근데 뭐 저 아프리카나 어디 중동이나 가서 그렇게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가로사를 해가지고 그냥 순교하는 게 그래서 진짜 가로를 하고 있어요. 제가 봐도 아니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하라고 하고 그걸 지켜보는 저는 나 진짜 좋은 목사 아니다. 우리 성도들 바라보면서 나 편하게 해주는 게 아닌 거야. 우리 아내가 그래. 당신은 내가 그래 우리 아내한테 그래.
이거 내가 이렇게는 하는데 보니까 좋은 목사는 아니지. 알기는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기기를 원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마다요, 그런 절제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참 철회한다고 그렇게 우리 나름대로는 하는데, 작년 겨울입니까? 올 북한 구원성에 갔더만은 그 윤석전 목사님이 나와서 말씀을 전하면서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본인은 성령이 임해서 그럴 때 하루에 2시간씩 자고 22시간씩 기도했대요. 별로 놀라지도 않네. 한번 해보세요. 한 번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걸 3년을 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철야하고 낮에 자는 사람은 그건 철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솔직히 우리 같이 보통 사람들은 밤새도록 철야하고 나면 낮에 좀 자야 되잖아, 그죠? 아니 낮에 자는 게 무슨 철야냐고. 와, 그분이 그러시는데 진짜 뒤통수를 한데 어디 맞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고? 그러니까 그분을 쓰시는 거예요. 그분은 보니까 하루에요 7시간씩 6시간씩 7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말씀을 전하는데 한국의 목회자들이 수없이 모여들어서 흰돌산에서 그 목회자 수양이 그런 했어요. 그런데 이번 1월 달에 마지막 목회자 수련회를 하고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목회자 이 수양에 실패했다. 왜? 정말 자기 같은 사람이 나오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면은 그 흰돌산 수양관 있잖아요. 그거 다 그 사람한테 물려주고 이걸 이어가게 하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천 명의 그 목사님들이 그분을 따라서 몇 년씩 이렇게 와서 하는데 윤석전 목사님 같은 사람이 안 나오더라. 저는 한 번도 그 목회자 수련회 안 가봤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내가 그랬어요. 당연하지. 내가 쳐다보니까 안 나오는 게 맞다. 왜? 부산에서도 그 새벽 4시 대선가 출발해요. 월요일날 앉아 하니까 주일 지나고 월요일날 새벽 4시 대에서 오늘 새벽 4시 대에서 출발해가지고 차가 삥 둘러서 이렇게 가서 그 수원 흰돌산 수양까지 가요. 가는데 5시간, 6시간 걸려요. 이제 휴게소 한번 쉬고 이렇게 가면은. 그러면 자, 그 월요일날 모임을 하는데 윤석열 목사님 보통 말씀을 한 2시간씩 전하세요. 찬양 한 30-40분 하고 1시간 정도 하고 말씀 2시간 듣고 기도는 할 시간이 없어서 한 30분 기도하고 이분들이 또 5시간, 6시간씩 차 타고 내려. 그러면 저녁 그 12시 돼서 내려와요.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윤석전 목사님은 6시간, 7시간을 기도하는데, 이분들은 그까지는 갔다는 오는데, 그러면 주중에 화요일날이나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날 윤석전 목사님처럼 6시간, 7시간씩 기도를 해야 되겠잖아요.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지. 그 가서 그런 말씀을 그렇게 듣는다고 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윤석전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그 말씀을 듣고 본인도 그렇게 기도를 해야죠. 거기에 갔다가 우리 모임에 오는 목사님이 있어요. 와서 그분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그까지 가는 시간 줄이고 여기서 우리는 하루에 4시간, 6시간, 8시간씩 기도하려고 애를 썼죠. 여기 오니까 진짜 기도해요.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기도해요 그러는 거예요. 예, 정말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첫째는 자기와의 절제의 싸움이에요. 이 원수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걸 가만히 놔두겠어 안 놔두겠어요? 가만히 안 놔두죠. 그래서 제가 기도는 머리로 하는 거다, 엉덩이로 하는 거다? 예, 기도는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엉덩이를 여러분이 딱 붙여가지고 뭐 2시간 전에
이 들썩들썩하는 사람은 하나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이걸 엉덩이를 딱 붙여가지고 2시간, 4시간, 6시간, 8, 처음에는요, 기도가 안 돼도 시간을 때워야 돼요. 그냥 머리를 그냥 하나님 앞에 내밀고 견뎌야 돼요. 그리고 지금 한 2시간을 넘어가면요, 이 사단도 더 못 괴롭혀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셔요. 그게 넘어서면 4시간, 6시간, 나중에는 그 8시간을요, 순식간에 지나간 것처럼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1절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친히 강구해 준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땅에 일어나는 영적인 일들을 다 보고 있잖아, 그죠? 진짜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 그죠? 우리 동족인 저 2,500만 북한의 저 영혼들만 해도, 그죠? 우리는 이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할 수 있지만은 그들은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고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에 빠져서 흑암 가운데 앉아 부르짖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저렇게 목말라 죽어가는데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고자 하면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은 이 기도를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작정해서 기도하려고 하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기는 건지 몰라요. 일, 저일 이래서 기도할 시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딱 마음에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하루에 4시간은 하리라. 내가 6시간은 하리라. 진짜 목회자들이요, 4시간을 기도하면요, 교회가 배나 안 될 수가 없어요. 저 그런 이야기를 하죠. 4시간을 했는데도 교회가 배나 되지 않으면 제가 책임질게요, 그러면. 왜? 성경이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4시간을 전심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바뀌어요. 제가 이걸 인도에 가서 강하게, 인도 사람들요, 목회자들 10분, 20분. 그러니까 사단한테 이기겠어, 못 이기겠어요? 자, 그냥 사단은 다 놔두고요, 하루에 10분 운동해가지고 권투 선수가 이기겠어, 못 이기겠어요? 링에 올라가지도 못해요. 체력 관리도 못해요. 하루 10분 운동해가지고는. 그 사람들도 그 링에 올라가기까지는요, 하루에 5시간, 6시간씩 뛰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 그 체급을 유지할 수 있고 마지막 그 링에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목회자들은, 그 인도 갔을 때 목회자들은 제가 1시간, 2시간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인도 그 힌두권에 있는 그 영혼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4시간부터 시작하는데 그걸 한 3일 동안 이야기를 하고 나면요, 다 나중에 회개하면서 뭐라 그러나, 목사님, 내가 잠자고 있었군요. 나는 내가 펜신도만도 못하군요. 이러니까 우리 교회가 변화되지 않군요. 이러니까 인도 땅이 변화되지 않군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우리만큼 많이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은 정말로 그들은 무릎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 이런 복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왜 이렇게 번창하게 되었는데도 이런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오늘날 목회자들이, 오늘날 성도들이 기도의 양이 줄어버렸어요. 얼마나 바쁜지요. 정말로 기도할 시간들을 확보하기야. 그래서 얼마 전에 목회자들 조사했는데요, 목회자들 평균 기도 시간이 20분. 그러니까 원수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박사학위를 받고 공부를 해보십시오. 20분 기도해가지고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는지. 주님이 그러셨어요. 너희가 깨어있는 조건이 1시간이었어요. 너희가 1시간 동안도 1hour, 1시간 동안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내 자신을 관리하고 원수마귀의 밥이 되지 않는 정도가 1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마귀를 그래도
잽을 하나 날리고 때리려고 그러면요, 2시간은 기도해야 돼요. 2시간을 기도 안 하고 원수마귀하고 스파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겨우 내 자신을 유지하고 내 가정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이 한국 교회가 다시 부흥하려고 하는 목회자들 4시간은 기도해야 돼. 4시간은 기도해야 돼. 그래서 4시간은 기도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다른 걸 줄여야 돼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이 전무한다는 말은 몇 시간 정도냐면요, 제가 해보니까 6시간 내지 한 8시간 정도 돼요. 제가 그래서 4시간을 기도해보고, 그 다음에 시간을 늘려가 5시간을 기도해보고, 6시간을 기도해보고, 8시간을 딱 기도하니까요, 제가 성경 다음으로 좋아하는 게 시문이라 그랬잖아요. 시문을 적게 봐도 30분, 많이 보면 의뢰가 되면 3시간 정도 봐요. 그러다가 주님한테 혼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런데 그 좋아하는 신문을요, 제가 가지고 올라와서 8시간을 기도하니까 딱 신문을 가지고 일면 딱 보고 올라와서 저 서재 위에 얹어놓고는 더 볼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둘째 날도 신문을 또 그러고 셋째 날도 한 달 반을 쌓았는데요. 그래서 신문 끊었어요. 그렇다고 뉴스를 안 본다는 게 아니라 짬짬이 시간을 가지고 제가 봐야 될 것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봐야 하는데, 딱 8시간을 해보니까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 외에 다른 걸 할 시간이 없어요. 제지할 시간도 없어요. 저 운동을 상당히 잘하거든요. 우리 장로님 80이 됐는데도 족구 하신대요. 저도 족구 상당히 좋아하고 잘해요. 노예에 가서 한번 어떤 기회가 있어서 족구를 한번 했더만 노예가 발칵 뒤집어졌어. 그래가지고 날마다 전화, 목사님 족구 선수 연하는데 족구 좀 이번에 한번 뛰어줘. 아니 얼마나 하는지. 족구하러 갈 시간 없는데. 그리고 어디요? 다시는 안 가요. 족구하러 갈 시간 없어요. 물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해야 되죠. 그런 나는 건강을 위해서요, 기도 운동을 해요. 기도 운동을. 그래서 제가 막 여기서 걸어 다니는 이유가 그때 걸어야 되잖아요. 그냥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데 손을 막 이러잖아요. 운동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기도를요, 깊이 하면요, 복식호흡도 되고, 이게 우리는 진짜 삼청도 이 헬스장이 있지만 그 가서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저도 그 근력 운동 해야 되는 줄 알죠. 목사님 나이가 들면 근력 운동 해야 됩니다. 저도 알죠. 그러나 그거 하러 갈 시간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영혼을 살는데 기도하는데 말씀 전하는데 집중해야 돼. 그래도 우리 삶에 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돼요. 살아있다는 자체가 문제예요. 자, 오늘 여기 여러 사람들이 와 있지만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죠? 예. 그런데 이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만나는 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문제 없으면 좋을 것 같죠? 문제 없는 그날이요, 내가 죽은 날이에요. 여러분, 무덤에 가면 문제가 없어요. 그 전에는 여러분 삶에,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문제를 즐기세요. 이 시험을 기뻐하십시오. 이 시험은요, 이 원수마귀가 내가 가만히 보니까요, 머리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 상당히 이놈이 지혜로운 놈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뛰어난 놈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 원수마귀만큼 멍청한 놈이 없어. 여러분을요, 다 도와주는 것밖에 못해.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갖다 줬는데 문제를 안 갖다 주고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아니 그냥 우리가,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한국 교회를 가만히 내버려 뒀으면은 한국 교회 그냥 무너져 버리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문재인 그다음에 이 주사파를 세워가지고 이놈들이 자꾸 한국 교회를 꾹꾹 쑤시는 거예요. 창을 가지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잠을 자다가 슬슬 깨나는 거예요. 요즘 깨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찔러야 될 것 같은데, 좀 더 그래야 일어날 것 같은데, 함께 그러고 나서 곳곳에 구국기도들이 생기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요즘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들 많아요. 이 기도하는 사람, 이 원수마귀 이놈이 멍청해가지고 가만히 놔두면 한국에 그냥 죽을 건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 문제 없으면 오늘 여기 기도하러 안 왔을지 모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많은 문제를 지금 짊어지고 있어, 그죠? 이게 우리에게 복이에요. 중간에 다 놔두고 마지막 12, 13절만 한 번 더 봅시다. 12, 13절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뻐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이기기를 원하는 자마다 자기 자신을 절제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대전제를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 당한 것이 없다. 여러분이 지금 그 경제적인 것이든지 그 육체적인 것이든지 질병이든지 여러분이 사업의 문제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여러분이 부부의 문제든지 이 나라의 문제든지 우리가 딱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아멘. 감당해야 할 만큼만 줬으니까 감당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가 이길까요? 안 이길까요? 반드시 우리가 이겨요. 아니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감당치 못할 죽을 만큼 문제를 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롭고 섬세하고 우리를 잘 아시는데 우리가 감당할 시험을 우리에게 준 게 없어요. 이 나라 지금 문제 엄청나게 많잖아, 그죠? 자, 우리 나라의 교회가 감당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가 깨어만 나면 우리가 이겨요.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가 이겨요. 이 문제가 오히려 우리를 깨어나게 하고 우리를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가정에 있는 문제, 또 여러분이 각자 속한 교회에 있는 문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준 거예요. 건강이 문제 오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왜요?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준 건데. 우리 아내가 한 번씩 그래요. 이게 말기암 이러니까 여보 내가 살 것 같대 죽을 것 같대 정직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달라 그래요. 자주 그러는데 그냥 그러지 말고 정직하게 여보 안 걸린다고 죽는 게 아니야. 그럼 암 안 걸린다고 안 죽어? 암 안 걸린다고 안 죽는 것도 아니에요.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지 암에 걸렸다고 죽고 암에 안 걸렸다고 산다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안 데려가면요 아무리 암에 걸리고 그래도 안 데려가요. 근데 하나님이 데려갈 것 같으면요 여러분 암에 안 걸리고 건강한데 뒷날 못 일어나요. 죽고 사는 게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이 부하고 가난케 되고 여러분이 성공하고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기기를 원하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우리에게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아멘.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줬는데도 우리가 참 감당을 못하고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자기 자녀들을 사랑해서 피할 길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길로 인도하잖아. 그죠? 하나님이 몰라서 해변길을 몰라서 해변길로 가면 한 15일이면 가요. 그런데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왜 홍해길로 인도해요? 하나님이 지혜로워요. 하나님이. 그래서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자, 그들이 세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200만 명을 어떻게 세례를 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만에 홍해길로 가서 홍해를 갈라 그래서 지나가게 하면서 싹 세례를 준 거야. 할렐루야. 그러고는 하나님이 그 구름 아래거든. 하나님이요. 그들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 그래서 저는 그 고등학교 때 식계라는 영화를 예수 믿지 않을 때인데 보고는 그 보면 저 앞에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머릿속에 있다가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러면 그런데 제가 성경을 좀 더 보니까 그러지 않고요. 이 강야는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못 살아요. 그냥 강야에 가서 가면 여러분이 하루만 그것에 있으면 열사병이 걸려 죽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으로 기둥을 가지고 위에서 쫙 덮어주세요. 근데 거기는 습도가 없으니까 그늘에만 들어가면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에 구름으로 쫙 덮어주니까 그 안에서 200만 명이 이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선하게 낮이 지나 밤에는요 추워서 얼어 죽어요. 영하로 안 내려가는데 인도에 우리 친구 선교사 이러는데 인도로 최고 온도가 내려갈 때가 15도 그냥 영상 15도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얼어 죽어요. 영양 상태가 우리처럼 이래 안 되고요. 그들이 겉옷이나 이 옷이 없다 보니까 15도 정도 되는데 밤에 얼어 죽어요. 얼어 죽어요. 강야가요. 얼어 죽어요. 밤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불을 가지고 쫙 난로처럼 덮어가지고 따뜻하게 해준 거예요.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 임재 가운데 할렐루야. 오늘 두세 사람이 내 입으로 모인 것에 나도 너희 가운데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이요. 지금 여러분을 불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임재로 여러분을 덮고 있어요. 성령이 임재로 저와 여러분을 덮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여기 와서 절대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와 있는 걸 믿으십시오. 내 옆에 와 계심을 믿으십시오. 내가 결단코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기죠. 주님이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는데 이 성령을 그래서 보혜사라 그랬잖아. 그죠? 보혜사란 말이 내 옆에서 나를 도와준다. 헬라 원어도 그래요. 파라크레토스 그러대. 파라라는 말은 내 옆이라는 뜻이고 크레토스는 도와준다.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는 분이야. 아니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신 하나님이 내 옆에서 나를 도와준데 내가 이기겠어 못 이기겠어요? 넉넉히 이긴다는 거야. 겨우 이기는 게 아니에요. 집사님.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시험을 만났든지 어떤 이 악한 영들을 만나고 원수 마귀를 만나든지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겨우 이긴다. 여러분이 그 머릿속에 넉넉히 이겨요. 이길 거니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이길 거니까 그죠? 좀 힘은 들지만은 우리가 이길 거니까 또 주님이 이겨놨잖아, 그죠? 원수 마귀 머리를 깨뜨려 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도 이기는 자 편에 서게 했잖아, 그죠? 솔직히 우리는 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실력이 별로 없잖아, 그죠? 근데 우리 편 선수인 주님이 대단한 분이세요. 이분이 우리 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요. 우리가 이기는 편에 서 있으면 돼, 그죠? 그래서 우리도 편 가를 때 딱 잘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 편에 딱 서잖아, 그죠? 그러면 이기잖아, 그죠? 우리는 주님 편에 섰잖아요. 아멘. 그래서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면 피할 길을 줘서 능히 감당케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또 이번에 율법과 복음학교도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고 마지막 날 이야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우리는 이기고 주님 만나는 그날 이야 하고 주님 만날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에 보면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꼭 깨하라. 그러면 너희가 언제든지 실족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실족지 않는다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 나라에 갈 때 대대적인 함령을 받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라톤을 하고 1등으로 들어올 때 그제야 그 스타디움에 있던 모든 사람과 그 경기를 지켜보는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대대적으로 함령하잖아. 그죠? 그가 42.195km를 뛰고 들어올 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이제 마치는 그날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그 다음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모세 그들이 쫙 서서 저와 여러분이 그 승리를 하고 입성하는 날 대대적인 그들이 함령을 해줄 거예요. 아멘.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기기를 원하는 자마다 절제한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다 이기는 자 되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다 상 주기를 원하셔서 여러 가지 그 시험을 당하나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참 연약하여서 부족하여서 감당치 못할 점에는 피할 길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신다고 약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